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는 전부 다 신식으로 사시기 때문에 더우면 에어컨 틀을 수 있고요.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문 열어 놓으면 바람이 좀 통하고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살지들을 못했죠. 예전에는 집에 에어컨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더우면 부채 가지고 부채가 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쓰고 또 그렇게 여름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예전 것들을 많이 그리워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참 그리운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나 성도들이 크게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면 그렇게 대형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그런 교회들도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죠.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기보다는 세상을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시키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옛날에는 우리들의 신앙이 면도칼같이 날카로웠습니다. 비록 크기는 작았어도, 교회가 외형적인 크기는 작았어도 성도들의 믿음이 면도칼같이 날카로워서 세상의 굵은 밧줄을 자르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이겼고요. 그리고 수술실의 메스처럼 예리하게 그것들을 가르고 그 죄악을 공격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들의 선교 전략이나 또 교회들의 어떤 형태들이 큰 칼을 씁니다. 그래서 이 큰 칼을 가지고 칼날은 무뎌진 대신에 칼을 키워서 칼로 이거를 자르려고 하니까 이게 줄은 제대로 못 자르고 그 파열음 때문에 밑에는 도마가 깨져나갈 지경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한다고 이렇게 하고 하는 일들이 세상을 오히려 더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거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교회는 예리하고 날카롭게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죄악들을 향하여서 접근해 나가야 하는데 힘으로, 크기로 이걸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왜 교회는, 사실 날이 잘 들으면 칼이 클 필요가 없는데 칼을 키웠다는 건 결국 날이 안 들었다는 거고요. 교회는 왜 믿음의 날이 무뎌졌는가? 이거는 교회 세속화에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점점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점점 세속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옛날엔 듣도 보도 못했던 유혹과 죄들이 세상에 등장하고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세속화가 되어져서 날카로움이 사라지니 사역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칼의 크기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큰 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섬세하게 섬기고 보살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또 비난을 듣고 그럽니다만은요. 세상의 세속화 때문에 빚어진 우리들의 믿음의 형태의 변화 중에 하나가 혼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덕목 중에 하나가 눈치입니다. 눈치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곳이 식당인지 아니면 이곳이 운동장인지 이곳이 교회인지 어딘지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거기에 맞게 잘 행동을 해야 문제가 없는데요. 눈치가 없어가지고 너무 눈치를 보는 것도 좀 문제지만 눈치가 없으면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요령이 그게 눈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눈치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마이애미시에서 일어났던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18살 먹은 미국 여자가 마약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화상 재판을 했어요. 이게 서로 모니터로 연결해가지고 직접 안 만나고 화상 재판을 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경범죄 이렇게 하듯이 판사가 이제 그 여자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는데 보통은 이제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보석이라는 건 내 대신에 돈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특히 미국은 보석 제도가 발달해서 큰 죄를 지었으면 정말 큰 돈을 내면 또 풀려나기도 합니다.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죠. 보통 관례상으로 이 여자는 이제 보석에 해당되는 거라서 판사가 보석금을 결정해야 되는데, 판사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능력을 좀 알아보려고 이게 화면으로 보니까 여자가 목걸이를, 비싸 보이는 목걸이를 해서 그 목걸이 얼마짜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농담하는 줄 알고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판사 앞에서 좀 기분을 나쁘게 했나 봐요. 판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네가 보석금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경제적인 그런 거를 참작하기 위한 거니까 목걸이 얼마인지 말해라 그랬더니 또 이 여자가 농담으로 대한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5,000불의 보석금을 결정을 했는데 그 여자가 예상했던 액수였던가 봐요. 그리고 나서 친구에게 인사하듯이 그렇게 인사를 하고 되돌아서는데 판사가 화가 나가지고 그를 다시 불러오죠. 그리고 나서 보석금 5,000불이었는데 10,000불로 한다 이랬습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화가 났습니다. 10,000불 그리고서 쳤는데 돌아가면서 욕을 했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판사가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너는 10,000불 내고 30일 동안 징역을 살아라. 감옥에다가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게 이제 뭐 화제가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여자는 법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판사가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버르장머리 없이 굴었던 거예요. 판사가 무엇을 자기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오해가 부족했던 거죠. 법정에서는 법정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장난치듯이 그렇게 장난치다가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있어서도 두 가지의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면, 하나는 명령, 이런 게 있습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건 권고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라는 것입니다. 사실 권면은 우리가 조금 늦출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그렇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셨지만 제가 상황이 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방향에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있죠.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좀 다르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군인들이 명령을 많이 쓰는데요. 이건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비슷했습니까? 네.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때 명령이라는 단어를 상관이 쓸 때는 보통 이 사람이 안 하려고 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명령이라는 걸 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도저히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명령이다. 이러면은 대개 꼼짝을 못합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명령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심지어 군대에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명령불복종이지 않습니까? 적하고 내통한 거하고 명령불복종. 요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죠. 하나님 앞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권고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도 눈치가 좀 이렇게 있어야 하나님의 권고사항인지 이게 심각한 명령인지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의도치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잊지 마시라고 다시 여러분에게 귀에 못을 박아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총칼로 위협받아서 오신 분들 없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여기에 부모님의 성화나 아내의 성화를 못 이겨서 억지로 나온 분 있다고 얘기하지만 억지로 아닙니다. 싫으면
나이가 10살만 넘어도 지가 싫다고 끝까지 그러면 교회 못 데리고 나옵니다. 안 그럽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 지가 진짜 가기 싫다고 바둥거리면은 어린아이라도 함부로 부모가 데리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와서 얌전히 앉아있는 건 아무리 지가 뭐 이런저런 얘기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고요.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하신다는 것.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냐? 교회는 교회의 성격을 정확히 잊어버리지 말라고 규정합니다. 교회의 성격은, 성경적인 교회의 성격은 군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병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선택되어진, 징집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를 보면 군대 뽑혀가죠. 군대에서 오라고 그러면 이제 가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자유가 제한을 당하고 또 하나는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일반 사회생활 하다가 가서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감당하고 정말 굴욕적인 일도 당하고요. 자유의 제한을 받아서 집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뭐 그렇습니다. 물론 군대에서도 컴퓨터 오락도 할 수 있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춤추고 놀 수도 있지만 자 정리하자 그러면 다시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군대니까. 교회에서도 세상처럼 친구 만나서 놀 수도 있고 고기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어디 나가서 놀 수도 있지만 자 기도합시다. 그런 게 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대, 교회는 군대와 비슷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자유의 제한을 받고 혹독한 훈련을 받지만 반대로 생계를 책임져 줍니다. 군인들은 밥을 그냥 먹습니다. 옷이 떨어지면 무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자기의 수준이나 자기의 능력으로는 만져볼 수도 없는 수십 수백억에 달하는 장비들을 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지급받고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전쟁이 나면 제일 권세가 있는 사람이 군인들입니다. 민간 사회에서 뭐 아무리 뭐 기업의 임원이니 무슨 뭐 누구니 뭐니 이렇게 얘기해도 전쟁이 딱 발생하면 총든 군인들 말 다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내가 누군데 다 필요 없습니다. 전쟁이 나서 총알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총을 든 군인이 말단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명령을 안 들으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자유를 제한받고 또 훈련을 받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그 능력과 천군 천사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이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건 권유가 아니고 권면이 아니고 명령인데요. 그것이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니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를 제한하고 훈련시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악독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몰아붙이는데요. 그 다른 사람의 형편을 봐주지 않고 너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게 악독입니다. 이해되어지시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망가지든 상관없어.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걸 하고야 말 테야. 이러면 악독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할 겁니다. 또 하나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기만의 가장 확실한 이해는 낚시질입니다. 낚시로 기만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럼 물고기가 볼 때는 맛있는 먹이가 있습니다. 먹고 싶어 저걸 먹으면 배가 부를 거야. 그렇게 보이게 미끼를 달아서 넣어놓은 겁니다. 물고기가 먹기 좋은 자리에다. 물고기가 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문이 열리죠. 입이 찢어지면서 듣도 보도 못한 하늘로 올라가서 낚시꾼을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운탕이 되든지 뭐 횟감이 되든지 되겠죠. 물고기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속았죠.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좋은 것을 제공해서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기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끼로 끌어들여서 속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막 잘해줍니다. 카사노바들이 그렇죠. 막 잘해줍니다. 그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잘해주는 것일 뿐이죠. 이걸 기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외식이라는 건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을 말합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다르게 말하는 거 외식입니다. 시기하는 거는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가 아픈 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배는 저도 아픕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보다 더 잘 이렇게 되면은 배가 아프죠. 그런데 그냥 배가 아픈 거에서 끝나면 시기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배가 아픈데 거기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안 좋은 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그걸 시기라고 봅니다. 그냥 서운하다라고 하면 끝나면 괜찮은데 우리 집 아이보다 옆집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서운해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그 학교 알고 보니 똥통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시기가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구분합니다. 비방하는 말이라는 건 우리가 늘 쓰는 거니까 따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명령합니다.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요? 천국 못 갈까 봐 그럴까요? 제안하는 거였습니다.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하지마, 이런 거 하지마, 저런 거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거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 해야 할 것들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성경에서 신령한 젖 이런 거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주 순결하고 신령한 그 젖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냐면 갓난쟁이 아기가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 품에 파고들면서 젖 달라고 졸르는 것처럼 사모하는 겁니다. 아기는 주식이 젖입니다. 아기는 사발면이나 김밥을 먹지 않아요. 갓난쟁이 신생아들은 배가 고픈다고 김밥 주면 모릅니다. 그저 엄마의 젖이 주식이고요. 그거 배부르면 만족한 겁니다. 그거 아니고 딴 건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좋아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한다라고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한하는 요소는 뭡니까?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이거는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절 그러면 2절 말씀 후반절에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 그리고 나서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인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원받은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고 구원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명령하는데 시기하면 지옥 갑니까? 기만하면 사람을 기만하면 지옥 갑니까? 천국 못 갑니까? 비방하면 천국 못 갑니까? 아닙니다. 시기하고 비방하고 기만하고 그래서 천국 못 가면 저도 못 갑니다. 여러분도 못 갈 겁니다. 내가 확신하죠. 천국은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의 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나는 주 앞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그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그 은혜의 피를 보시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잘 믿는 분도 또 지금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또 새삼스러운 말씀이지만 예수님 잘 믿는 분도 임종하실 때 임종이 가까우면 검은 옷 입은 사람 오는 거 아세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도 우리 정홍영 권사님도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셨는데도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인간의 영혼이 육신을 벗을 때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이제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갈 때가 되면 소유권 분쟁이 벌어집니다. 영계에서
서로 데려가겠다고 와요, 둘이. 둘이 와가지고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마귀가 와서 논쟁하겠죠.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시기했고 질투했고 뭐 교만했고 뭐 이런 거 했으니까 이건 우리 거라고. 얘가 살아왔던 행적을 보라고. 그러면 하늘의 천사가 와서 또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뭔 소리 하고 있어? 쟤 이렇게 봐봐. 돌려보라고. 뒤에 십자가 새겨져 있어. 예수님 거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가로기둥, 세로기둥에 발라져 있지요.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 피를 보고 여긴 아니야 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늘나라 갈 때 되면 다툼이 벌어지는데 그 다툼을 종결짓는 거는 뭡니까? 예수의 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옛날 사람들, 광야에서 목축하는 사람들 지나가다가 소나 양이 혼자 돌아다니는 걸 보면 누구의 양이고 누구의 소인지 대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는 도장을 찍어 놓거든요. 스티그마, 흔적을 거기다 찍어 놓습니다. 불도장을. 도장만 보면 장로님 댁 소고, 도장만 보면 집사님 댁 약이라고 압니다. 도장을 보니 어이구 이 도장은 임금님 소유라네. 임금님 소유의 양과 소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도장이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도장이 예수의 피로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도 우리의 영혼을 데리러 오지만 그 십자가의 피 때문에 마귀는 꼼짝 못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특권과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왜 이런 훈련을 시키시고 금지사항을 만드시는가? 왜 성도들에 대해서 명령하시면서 이거 안 하면 너희들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왜 명령하시나? 여러분의 값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9절 말씀을 보니 택하신 족속. 이건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소유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만유 위에 뛰어나신, 만유보다 세상의 모든 정권과 능력과 모든 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그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단어의 의미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예전에는 제사를 집례해 주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서 교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로 다리를 놔버리셨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짐승 잡던 제사장들은 다 이제 마장동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냥 고기만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 이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필요가 없게 되었죠. 이제는 먹기 위해서나 잡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더러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데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청와대에서도 보면은 비서관들이 있습니다. 비서관들은 그 대통령과 일반적인 세상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을 해주죠. 민주주의가 이렇게 첨단으로 발달한 이 시대에도 한 나라의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특별한 용건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만나주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비서관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보지만 항상 그 일에 대해서 위정자를 직접 만나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비서관들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장관이 아니어도 그 비서관들이 무시 못하는 이유가 옛날에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우리가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왕은 아니지만 왕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거룩이라는 건 간단하게 구별된다는 뜻이고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더러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들이 모이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구별된 존재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왜 그렇게 만드셨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왕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 낙인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군인들입니다. 여러분은 막강한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왜 그렇게 만드셨냐면 여러분을 어두움 속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신기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일을 선전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의 영업사원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께 여쭤봤죠. 집사님이 중요한 영업을 하러 갈 때 어떻게 하고 갑니까?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갑니까? 중요한 영업하러 갈 때 아닙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좋은 차를 타고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갑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왕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소유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그분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것이 어울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액세서리하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 이상한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칼과 화살을 막는 방패를 벗어버리고 우통 벗고 나간다고 하면 군인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명령이다. 옷 갖춰 입어. 명령이다. 네 무기를 들어. 명령이다. 제대로 갖춰.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신 백성이고요.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장막집을 벗고 하늘나라 갈 때 기이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신기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부족함, 군인들은 끊임없이 훈련받습니다. 왜요? 훈련을 안 받으면 이게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어제 저녁에 아들이 기타 연습을 막 하더니 막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됐던 건데. 왜냐하면 며칠 쉬었거든요. 쉬면 되던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예배를 만들어 놓으시고 3일 예배 금요기도회 만들어 놓으시고 성경 공부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훈련입니다.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게,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바른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고 만나 주셔야 하는 겁니다. 군이 군대를 벗어나서 6개월이고 1년이고 다른 데 갔다가 마음대로 살다 와보십시오. 적과 싸울 수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렐루야. 전에는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예전의 습관들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버려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전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뼈아픈 얘기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를 제1덕목으로 삼습니다. 기도만 하고 전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받으십니다.
공감은 간다마는 내가 딱히 해줄 건 없다. 우리 권사님들 시간 많으시잖아요. 전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전도 손 놓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전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보자고 얘기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십시오. 관심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 보낼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상관없습니다. 전했냐고요. 다른 영혼에 관심이 있냐고요. 관심이 있으면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듯이 저도 이거 안 먹을래? 몸에 좋은 건데 안 먹는다고. 저도 무지하게 안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갖다 놓고 계속 갖다 놓고 그래도 먹지 안 먹으면 화를 내죠. 제가 아빠 저는 그거 먹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이거 몸에 좋은 건데 먹지 않을래? 요걸 요렇게 해서 줄까? 요걸 요렇게 해서 줄까? 계속 권합니다. 사랑하니까 좋은 거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 여러분 똑똑하시잖아요. 눈치 빠르시잖아요. 세상에 계산하고 셈하는 거 분위기 파악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기대하신다는 거 이렇게 소리 질러도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왜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시죠? 왜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으시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주셨고 그거 하라고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셨고 그거 하라고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이거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고 주신 건데 주신 것만 받고 선포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전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명령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영적인 건조함, 우리들의 무기력함, 우리들이 쉽게 유혹에 빠지거나 혹은 시험에 드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왜 안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는가? 왜 도대체 나는 이렇게 불안한가? 도대체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힘이 든가?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새겨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한 것을 아직도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 저도 있는 거 고백합니다. 항상 지금 이후에도 이 설교를 들은 이후에도 저도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거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못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는 있지만 승리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전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제발. 너 예수님 안 믿지? 너 하나님 안 믿잖아.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시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귀찮게 얘기해줘야 합니다.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배웠으면 유식하게 전하시면 되고 잘 못 배웠으면 내가 아는 대로만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당기면 부서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더 연단받으시고 더 훈련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누리는 영권과 이 세상에서의 권세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